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일과와 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어제 같이 예배 시간에 결단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제 각 부서 예배 가운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김사흥 집사님 내일 수술을 하세요. 전립선 암이신데 오늘 입원하셔서 또 수술이 진행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권사님
골수암이신데 지금 약물로 치료를 하고 계신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말씀 잠깐 들으니까 백혈병으로 안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골수암, 장기희 권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룡 권사님은 목요일 날 뭐 진행되겠지만 명예훼손 관련된 고소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판사님 또 변호사님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 한 1, 2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 좋은 분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이런 고소 고발건 이건 완전히 억울하게 진행이 되는 일이라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말 염려하지 않게 까닭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에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어,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배미여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셔서 호흡이나 몸의 모든 상태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셔서 완전히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건강을 되찾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뭐 아프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잊어버리셔도 관련돼서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과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함께 예배 시간에 결단했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모아 간구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간 기도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어놓으신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기억하시되, 김사왕 집사님 내일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수술의 과정, 의사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 회복의 과정에 잘 쓰임 받기 원하고, 모든 것에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회복과 치료까지도 온전한 진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장기 권사님 이렇게 골수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백혈병으로 가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오늘 딱 붙잡아 주시고 약물 치료로도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윤희령 권사님 판사와 또 변호사와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셔서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고소 고발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완전한 회복으로 이 일들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까닭 없이 당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일마다 얼굴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투석하시는 모든 것에 때마다 하나님 정말 회복을 더하시고, 이미순 집사님 모든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몸을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정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되고 걷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온전히 진행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기력을 다 끌어올려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매 순간 간증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물리치료하고 또 재활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근육이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연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는 자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 공부에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 구약성경 1242페이지부터 1243페이지, 44페이지, 페이지가 조금씩 달라요. 1242페이지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경험한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다니엘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풀무불 사건의 그 결말을 아는 다니엘의 입장으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 없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직접 본인이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로 쓰임도 받았겠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자신도 건지는 일을 이제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의 사건은 이미 믿고 있지만, 이미 신뢰하지만 하나님에 관계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들이 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입이 딱 봉해져서 물지를 못하는, 사자와 친하게 있었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그 가족 처자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사자들이 먹고 싶어 가지고 움켜 가지고 뼈를 부서뜨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먹지는 않고 부수기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떨어지기도 전에 확 잡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굶주려서 밤새 굶주려 있다가 사람들을 여럿을 넣으니까 그때 사자가 이제 포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참수한 사람이 최소한 지금 120명의 고관, 전국을 통치하게 했으니까 120명의 고관과 총리 2명, 다니엘을 제외한, 그러면 지금 122명이 한꺼번에 그 처자까지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사자들이 먹을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어떤 번역들을 볼 때 그 뭐 시리아 역본도 있고 다양한 역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이 히브리어 번역의 1판, 2판, 3판, 4판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런 식으로 연도내가 지나면서 성경 번역에 조금 더 세밀해지고 공교해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번역들 가운데에는 총리 둘과 그 가족을 넣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니엘을 참소하는데 대표격이 되는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 때 3명의 총리를 세울 때 다니엘을 포함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 그대로를 이 다리오 왕이 가져왔을 거고, 그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려는 일이 지금 고관들에 의해서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워져 있는 이 과정은 바벨론 당시의 정치적인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리오 왕을가 협의하는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격인 총리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이 본문을 읽기가 더 좋아요. 자, 오늘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강조를 시간상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도 어제 본문에도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왕이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도 다니엘에게 묻되, 이게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는지 모르지만 소리 질러서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답을 좀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인데 설마 하나님이 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다. 나는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너를 사자굴에 넣는데 할 수 없이 내 손이 사용되었으나 항상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셨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가졌던 기대예요, 기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가 말한 건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믿기 전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하며 단정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이야기에 대한 간증이 훨씬 많아요. 오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전혀 이런 지혜가 없고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약속조차
이루어진 이런 일들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리오 왕이 기대했던 이 기대를 꺾질 않으세요. 이게 전도의 기회잖아요. 다리오 왕이 야 하나님이 에이 항상 섬겨봤자네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그 기대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주신 기회겠지만 그가 스스로가 깨달아 생각한 기회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연결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 얘기로도 충분한데 다리오 본문을 보면서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이 너 나 안 믿으니까 나는 응답 안 할래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왜 기대를 안 하죠? 그리고 당장에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실까요? 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의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방식의 응답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오늘 지금 다리오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내 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밤을 새서 금식을 하고 어제 본문이죠. 18절 뭐 할 수 있는 거 다 오락을 그치고 잠을 안 자요. 이거 그냥 이거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믿는 그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 이 막연한 그러나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기대를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리오에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뭐 다리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다리오가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꽉 부딪혀지게 막 큰 음성으로 막 "너 그러니까 그걸 왜 했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응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살리시는 방식의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돌려보내질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족도 또 우리가 여러 번 전도하지만 여전히 이 튕겨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참담한 걸 경험하는 그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만나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얄미워 보여도 그 기대를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그를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지 아닐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사자굴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할 때 이는 23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딱 막아주시고 살려주실 걸 믿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걸 염두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말이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라예요. 맡겼다는 뜻이에요. 시편 22편 4절 5절에서는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시편 기자가 볼 때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시에 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쓴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건지시더이다. 나도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의 행보를 보고 하나님을 나도 의뢰해야지라고 결단하는 내용,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해요. 믿기 어려운 시간에. 그리고는 나는 내 갈등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선하게 행동해요. 악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을 내가 기대하기로 결정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딴 걸 먹지 않고 염려 먹고 걱정 먹고 하지 않고 남 비난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뭐 그런 거 막 들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의뢰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시편 112편 7절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정하는 걸 말해요. 잠언 14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지금 보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기초는 경외감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견고한 신뢰가, 믿음이 있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경외감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의뢰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아뢰는 거예요. 의뢰의 과정은 뭐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뢰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뢰할 것인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를 정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과 다니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괜찮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할 때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은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믿었고 믿어졌고 믿어지게 하셨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비교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는 말은 자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다예요. 여전히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사자굴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놀라운, 세상 누가 사자 우리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고 이런 거를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책임지셨어요. 뭐 책임지실 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력 없고 다니엘도 그런 실력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심판을 의도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축복을 의도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도했던 사람들은 그들은요, 법대로 법 세우면 되니까 말 되잖아요. 그리고 앞뒤를 따져볼 때 되게 나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이 왕을 또 높이는 방식으로 본인도 이익을 얻는 다양한 모두가 좋은 방식으로 지금 금령이 법안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다니엘이 살면서 이 말도 안 되게 증명된 거예요. 다니엘이 죽지 않으면서 아무런 몸 상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다 살펴볼 때 탄 곳 하나도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다니엘에게 일어났어요. 사자의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니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을 세운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왕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설명한 것처럼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다른 소위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왕을 해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왕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심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그러니까 심판을 계획한 사람, 심판을 막 의도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뼈로 못 추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그랬던 다리오는 다니엘을 축복하고 다니엘을 향했던 다리오는 너무너무 좋은 믿음직한 평생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실한 그런 신하를 얻은 거죠. 오늘 참소의 결과는 몰살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했던 기대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표현하고 대항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간밤에 그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일들을 계획하고 뭐 자객을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런 걸 알려주셔야죠. 성경에 써놔야죠. 기도하며 여전히 해야 될 전략은 이것이니라 이런 걸 써놓으셔야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나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준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꾸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믿었네, 이렇게 순진하게 믿었네, 그럼 그 따라가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들이지. 얼마나 다니엘은 할 말도 많고, 이 언변도 대단했고, 사람들을 탁 바꿔놓을 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네 번째 내용은 어찌 보면 앞선 본문과 이 본문이 다 합쳐진 건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구원을 하려고 노력해도 힘이 안 돼요. 손이 짧아요. 속만 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원이란 단어를 6장 14절, 16절, 20절 다리오 왕은 3번이나 썼어요. 다리오 왕이 볼 땐 이거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돼요. 다니엘을. 그런데 자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 우리를 통하여 진행될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셔서 시도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너무나도 놀랍게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간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맡겨드리는 거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그에게도 일어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봤던 사람에게도 일어났고, 항상 하나님을 섬겨서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주셔야지 하고 기대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시는 일에 절대로 어떤 일 가운데 뒤로 물러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에 주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대로 고정되기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이 보며 너 항상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 놀라운 간증이 읽고 읽을 때마다 다시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할 일 아니고 오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토록 기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오늘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